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0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물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산에 거친 돌이
김필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 새해는 밝았으나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을 주님의 긍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도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새해 우리가 다시 이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주님, 분단된 이 민족을 주님의 긍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말씀이 널리 전도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3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아침과 밤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새해 소망 및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시편 제일 앞장이죠. 1편.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부른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 그 분량이 가장 많죠. 무려 150편, 150장이나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찬양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요즘 좀 찬송가 같은 건데 그 멜로디, 그 곡조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들,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 가장 많은 시편이 적혀 있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고, 또 120편 이후에 많은 그 순례자의 노래들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또 돌아온 이후에 그렇게 적혀진 그런 기원전 한 500년 전, 한 900년에 걸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그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모아서 총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시편이죠. 그 시편 중에 오늘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장 앞에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제,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정 다 복 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복 있는 가정들, 복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하면 돈 번다, 요즘 뭐 하면은 많은 이윤이 된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몇 명 봤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하면은 그 일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다 벌고 나면 사람들이 야 몰려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여기 복 있다, 복 쫓아다니자 해가지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어서 그 가는 길마다 복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있는 존재,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공동번역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악인들의 꾀 할 때 이 꾀가 히브리어로는 애자 이런 말인데 충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충고를 해요. 야, 이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충고하는데 이 충고가
의인들의 충고면 축복이 될 건데 이게 악인들의 충고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충고.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의 충고를 듣게 되면은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충고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충고를 들었는데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문제는 이 악인들이 와서 충고를 하는데 그 말을 덥석 듣고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충고가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충고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너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싶은데 야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좋은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떡 와가지고 야 저거 따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충고입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왜? 너무 달콤하거든 그 말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감언이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언이설. 듣기에 늘 그렇습니다. 더 고상한 것 같고 더 똑똑한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른 교훈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귀가 가려워졌다. 귀가 먹어버린 거야. 바른 교훈이 들리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욕심을 채울 서성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이론 이런 사상 이런 풍조 다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바른 교훈이 아닌 진리가 아닌 데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게 그 세상이 망할 징조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이. 세상도 그렇고요.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망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디서 결정이 난다고요? 내 귀가 바른 교훈을 잘 들리고 생명의 소리가 잘 들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내 귀가 먹어버려. 그 귀가 먹어버려서 세상에 내 욕심을 채울 소리에 자꾸 귀가 기울어지고 허탄한 이야기가 자꾸 들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말세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말세랍니다. 망할 종주야.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참 내린 축복이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하나님 성령께서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 이런 거로 우리 먹어버린 이 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의 소리 다 절망적인 소리고 탄식하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소리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를 보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목사가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보기는 봅니다. 너무 뉴스에 자꾸 보고 사람들 뭐 토론하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덜컥 들 때가 많아요. 왜? 그 들리는 소리가 복된 소리가 아니요. 세상에 나쁜 소리잖아요. 좋은 소리,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가 나쁜 이야기,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 서로 욕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런 소리.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내 귀가 먹어버려. 어디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들을 귀가 먹어버려. 그래서 원망불평하게 되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악한 소리, 나쁜 소리, 허탄한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 주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소리로 가득 찬, 허탄한 소리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가 청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소리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허탄한 소리들 가운데서도 유유히 흐르고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복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서다 이 말은 아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망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잘 알잖아요.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데 뭐가 문제냐? 이때 망설인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말씀에 딱 두고 이게 망설여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때 죄인들이 가는 그 길,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안전하게 보이는 그 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과감하게 깔끔하게 탁 돌아서는 거야.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 그 결정,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게 약하면은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복이 따라오다가도 그 길로는 복이 안 오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일이라고 확신이 생기면은 말씀으로 확정이 되면은 이게 내가 계산해보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은 여러분 산뜻하게 돌아서서 과감하게 그 발을 내딛으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배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그런데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나와라, 오너라, 나에게 오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이 배에서 나가면 나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가는데 침몰하는 배를 붙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고 주님, 내 앞에 보이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내 발을 내딛었을 때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결단 주님 바라보고 나가서 정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기적, 하나님의 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요즘 이 잠언 읽었잖아요. 성경 통독에.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일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패망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입니다. 대적하는 자세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하는,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이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또 기도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늘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 그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건 교만한 일이에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몰려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휴, 큰일 났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약속 시간은 다 지났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내가 그냥 제사 드려야지. 제사 드리고 나갑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엄한 말씀을 해서 너는 왕위를 패해버리겠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신앙생활 뭐 한 수십 년 해보니까 뭐 이런 거야. 아닙니다. 매번, 매 순간, 모든 일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묻고 겸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나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치라면 뒤를 돌아서 치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묻더라. 여호와께 묻더라.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충고를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살면서 서로 언언하고 또 고언을 구하고 충고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좋은 대학 나와서 학위가 박사고 큰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정보가 많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충고를 받아야 돼요. 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겸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복조리를 걸어 놓잖아요. 이제 신년보다는 구정 설날이 될 때 복조리 거는 데가 요즘도 혹 가다가 있는데, 이 복조리가 뭔가요? 복조리 복을 담는 건가요? 조리에는 담아봤자 다 줄줄줄 새버려요. 액체를 담으면. 그죠? 복조리는 거르는 것입니다. 그죠? 뭘 담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쌀과 쌀과 돌멩이, 이걸 걸러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들어야 될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그 말을 분별하는, 듣는 귀가, 분별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잘 골라내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인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세상에 누가 악인들을 따르고 싶고 악인들과 같이 앉고 싶고 악인들과 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들썩 같이 주저앉아 있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기 악인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무슨 얼굴이 흉측하게 생기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뭐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그게 악인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얼굴이 흉측하고 문신이 있고 감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악인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라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악인인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고 잘도 쫓아다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세상 풍조에 너무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야, 요즘 이게 유행이다. 이거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다. 너무 가볍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다닙니까?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좋아 보여. 말씀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교회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는 인생. 나는 자유인이다. 요즘 현대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고 악한 게 어디 있냐? 절대 선이 어디 있고 절대 악이 어디 있느냐? 다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래서 어디에도 매이지 마. 어디에도 매이지 마. 교회도 매이지 마. 뭐 교회? 교회 꼭 나가야 돼? 소속이 돼야 돼? 뭐 인터넷 틀면은 뭐 좋은 설교 골라가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저 목사님,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좋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한번 나중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닙니다.
매이기 싫다는 것이죠. 아유, 교회 소속되고 선교회 소속되고 속교회 들어가고 매일마다 전화하고 속전하고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하고 에이 그냥 큰 대형교회 가면은 그냥 아무도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교회에 매인다. 예수님께 매인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하셔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모르고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기에 강당에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해 주는 목사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어머니의 젖을 먹는 자가 그 어린이가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양가 좋다고 이것저것 먹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자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성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겨가 왜 떠돌아다닐까요? 겨가 왜 바람에 막 날립니까?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있는 나무는 막 날아다니지 못해요. 날고 싶어도 뿌리가 딱 박혀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있으니까 바람이 날리죠. 겨에게도 바람은 불고 나무에게도 바람은 붑니다. 그죠? 그런데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지만 나무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생명 시냇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을수록 큰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올 한 해 특별히 내 가정에, 내 신앙에, 우리 교회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땅이 자갈밭이라서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태양빛에 바람에 시들어 버려요. 그러나 내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내리면 그 나무는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나도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고 있느냐. 생명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럼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할 그 시냇가가 뭡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 신앙의 뿌리가 내릴 거다?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적인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봤자 큰 바람이 불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던 분들이 직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 왜 한순간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떠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될까요? 그분은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각이고 교회의 조직이고 종교 생활이었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복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경기, 불황,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물어도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의 원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바람에 휩쓸려 떠다니지 않고 더 그럴수록 바람이 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가 더 든든해진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지난번에 화단을 정리를 했잖아요. 조금 이렇게 텄잖아요. 우리 교회를 맡고 있던 화단을 트고, 그리고 나무를 심어줬어요. 구층에서 나무를 심는데 가을이잖아요. 그때 작업을 했던 게 작년 가을인데 가을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 아유, 봄에 심어야지 가을에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구청 나무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가을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이게 겨울을 지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 안 죽는데. 봄 되면 든든한 나무가 돼. 편한 환경, 좋은 환경에 따뜻할 때 심어 놓은 나무보다 가을에 겨울을 지나는 이 나무가 내년 봄에 보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4월 달 돼가지고 저기 철쭉꽃이 얼마나 멋지게 필까 보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저 심어놨는데 막 금방 찬바람 보고 눈 오고 이래가지고 다 죽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얘가 안 죽으려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환경이 악하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직 올 가을 될 때까지 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계속 이렇게 와서 구청에서 우리 예배드릴 인원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더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봄이 왔을 때 활짝 꽃이 필 것이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지만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새해, 이 새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찬양과 감사의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열려서 오늘 이 올해 마칠 때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복된 교회고 복 있는 성도인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바람에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서 머뭇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하고 교만한 언행심사 버리고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을 때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온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 우리 올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땅과 정성과 눈물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또 사업장을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들거나 부지중 사고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 악인들 만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된 사람만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외국에 있는 가정들까지 자녀들까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 능력 드러나는 은혜의 기념비 영적 기념비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해입니다. 이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교회학교 졸업 진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노규민 노병 권사님 잠깐 나와서 우리 규민이 거는 잠깐 받아가시겠어요? 지금 나와세요. 아빠가 대신해서 졸업증서 노규민 위 학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교회학교 중등부 과정을 잘 마치고 고등부에 진급하였기에 이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 김형기. 축복합니다. 규민이는 이번에 중앙고등학교 갔다고 했죠? 집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중앙고등학교 자사고 이번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새 소원 기도 제목 혹시 아직 내지 못한 분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고요. 저기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큰통도 일독학교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20일 전에 수강하실 분들, 또 주변에 혹시 성경 공부하실 분들 줌으로 하니까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좀 많이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위생 방역 잘 지켜주시고, 지금 약간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때 더 바짝 좋아서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일정은 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이제 주부를 참조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나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어서 환경을 능가하고 이기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설교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또 직장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